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동주 집사님이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오늘 설교 같은 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키워드만 나열을 하면 은혜, 평강, 감사, 사랑, 믿음, 인내, 성장, 이런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만 보면 가장 엉터리 같은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도 익숙하여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듣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서 부족한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윤리적인 세밀한 부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소소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바닥에 있어야 되는 기초, 이것이 얼마나 내게 부족한지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더욱 자라나는 믿음과 더욱 풍성해지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만났는데 인생에 정말 극한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총 석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서신입니다. 비록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지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성도들을 향한 격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구현해내야 되는 성결한 삶,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좀 더 진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눈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기독교의 역사관, 성경의 역사관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분하면 순환사관, 진보사관, 그리고 직선사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환사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게 순환,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반복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세상의 순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진보사관은 인류의 역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지적,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화살표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하면서 이 세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창조로 이 세상이 시작된 것처럼 종말로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원으로 보는 순환사관도 아니고 화살표로 보는 진보사관도 아니고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선으로 보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선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재림을 통한 이 세상의 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끝은 완성과 완전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한계 많은 영육의 그 완성과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직선사관이지요. 시작과 끝이 있는 선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각 장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특정한 무리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장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특정한 무리들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장을 보면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서 말합니다. 1장 8절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참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핍박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핍박자들이 행한 대로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대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족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겨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종말이 이제 곧 올 텐데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사람들.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게으른 사람들 향한 경고, 이게 바로 3장에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쭉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너무나 왜곡된 주장들이 이 땅에 흥황을 하고 그들의 자극적인 가르침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참 많은 이런 시대에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것도 세 부류의 그릇된 무리들을 다루면서 우리 기독교의 종말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실제적인 말씀이 이 석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과 거의 똑같은데요.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그래도 10년, 20년 이렇게 해오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셨다면 이 말씀 한 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하고 좀 마치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는가 보면 이 교회는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지요. 근데 동시에 이 교회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두 가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두 가지 소속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소속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만 열심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하되 죽게 하듯이 대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속해 주신 또한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양쪽을 다 감당하며 우리는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적인 영역에 다중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어느 하나를 뒤로 제쳐놓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들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 그 힘과 의지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고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느껴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다름과 구별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순간들도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나라라는 구조와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렇게 두 가지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돕고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격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 나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다른 것에서 찾거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절대로 너희들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견고한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늘 주어지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견고한 평강이 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수없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단 한 번의 설교에도 빼놓지 않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못을 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가 무엇이지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공례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관대한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호의와 선물을 하나님이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자격과 조건, 공로와 업적, 성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람들의 재력과 능력과 신분과 지위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질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물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들 안에 들어온 죄가 왜곡시켜 놓은 세상의 질서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왜곡된 질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질서가 상존하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질서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질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과 조건과 성취와 업적과 공로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죄된 질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가 왕노릇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질서는 자격과 조건과 성취와 업적과 공로가 왕노릇하는 질서인데, 우리가 동시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질서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의 생명값만큼 하고 있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공로도 제대로 쌓아보지 못한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관대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갑니까? 그분의 은혜를 계속,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맨날 실패하고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 안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 나라의 질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은혜에 대한 눈이 도무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수없이 은혜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도무지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 이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저거 안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각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여전히 죄된 그 죄에 대한 그 질서 가운데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 그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라는 그 질서 속에 끝없이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로 다른 사람도 보고 내 자신도 판단하는 거예요. 좀처럼 은혜로 사람을 본다는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부족해. 전혀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도 없는 나에게 오직 일방적인 호의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각양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렌즈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좀처럼 보지를 못해요.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형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게 뭔가 좋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들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있는 것들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본, 가장 기초, 이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를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 서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기서 교만한 마음이란 단어와 그 자랑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끝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말은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한다 할지라도요, 자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호의로 거저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늘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왜? 다 은혜로 거저받은 것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놓고 하든 은근히 하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가 의미심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와 비교하면서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기가 막혀서 책망하듯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저는 얼척이 없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은사라면서요. 내 은사도 낫다고.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 은사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둘 다 하나님께서 부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이 그 사람에 맞게 5달란트 주었던 2달란트 1달 주었던 그냥 하나님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경륜 가운데 그 은사들을 다르게 주어서 그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 하나의 은사만 있으면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주어서 그 가운데 교회를 함께 세워가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흔히들 고린도 교회를 쌈질만 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여기저기 일꾼들이 막 쏟아지는 교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서 여기서 섬기고 저기도 섬기면서 교회를 키워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줄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 성장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속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서도요 자기 의만 남아버린 거지.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것만 남아버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들 가운데 속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서 공로를 쌓아서 당연히 그걸 갖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로 갖게 되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은혜로 그걸 갖게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이게 바로 은혜에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각 내게 좀 있습니까? 이 은혜에 대한 눈만 열려도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달라질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에게 새로운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에 대한 눈만 활짝 열려 있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인 줄 알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아니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내 안에서 다름이 뭔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정말 전혀 다른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저 조금 착하고 조금 더 바른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질서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눈만 활짝 열려 있어도 이 세상 안에서 얼마든지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자격과 조건과 업적과 성취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세상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재단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게 그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겠는가. 수고하고 지친 자들,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힘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가 다스리는 질서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세상 질서 가운데 자격, 조건, 공로, 온통 따지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게 뭔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 사람들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주십시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 화목, 화평, 이 귀한 것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무한 경쟁, 적자 생존, 만인을 향한 만인을 투쟁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내 그 자리 내어줘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극한 경쟁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평, 화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통치하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평강과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이 나에게 수고와 눈물을 요구하고 아무리 그런 세상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가져다주는 그 평강에는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해주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하늘을 열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참된 평화와 화목은 점점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픈 세상 속에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가져다 주는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기만 해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은혜가 가져다주는 그 평강만 가지고 있다는 살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일상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 됩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풍성하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뭔지를 알고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그냥 은혜가 뭔 줄을 알고 그 은혜가 가져다는 평강을 누리면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치요?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가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내겐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가 있지요. 자족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가운데 속에 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지요.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 보상과 대가로 이런저런 것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다 했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 아니 나 같은 이 엉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 삶의 감사와 감격이 당연히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당연하지 않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모든 건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들 다 감사하지?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다. 전 바울의 이 마음이 아주 조금은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게 있는 바 과분한 줄 알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아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이니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 참 많이 수고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주니 너무나도 고맙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그들을 치하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들을 치하하면서 은근히 나를 끼워 넣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얼마든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요, 틀림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은근히 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호의로,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정말 예사로 사람을 높이고 예사로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자질이 남달라서 그렇게 산다고 절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인생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매니. 우리가 이미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는데, 그때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그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보내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피덩이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맺힌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또 몇 개월을 지나고 보니까 믿음은 더욱 자라있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져 있고, 좀 이따 보겠지만 소망은 더욱 견고해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어린 성도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특성들이 잘 묻어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더 자라났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것처럼 부럽고 또 소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것처럼 목회자를 감격시키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나의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고 내가 처음 믿을 때와 10년 후가 달라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화라는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도 한때는 예수 이렇게 믿었다고, 나도 한때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섬겨놓으라고. 아니요,
한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전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영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변화와 자람과 열매 맺음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수시로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담임 목사가 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저 역시도 그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 이게 저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노회한 목사가 될까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인지 옳고 무엇이든지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게 여전히 내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여기도 부족합니다, 저기도 모자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서 그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노회한 목사가 될까봐, 모든 게 익숙한 목사가 될까봐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소한 나이로 에베소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이런저런 힘듦과 집중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 이만큼 성숙했어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의 성숙함을 전심전력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목회 똑바로 해, 그래서 네 성도들 다 구원하고 성숙시켜, 이게 아니고 이 일에 네가 성장하는 일, 네가 성숙한 일 전심전력하여 다른 사람들 그걸 드러내면서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바울의 이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저기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심전력한다는 게 뭔지, 저 뒤에 있는 건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정말 사냥개처럼 달려간다는 게 뭔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아직도 멀었지만 맛은 조금씩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적인 진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있어야지. 1년 전과 1년 후의 차이가 있어야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있었던 그 귀한 영적인 진보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변화와 자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진보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서 천국으로 부를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부단하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나중에 내 육신의 정신은 힘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뭔가 내 영혼에 그 사모함은 계속 드러나서 주님의 그 마음이 더 담기길 원하는 그런 사모함,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핏덩이 같은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진보가 있었는데 내 신앙 연륜만큼 주님 닮은 모습들이 그래도 더 많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또 무엇입니까?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더욱 자라나고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해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소망의 인내 역시 더 견고해졌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인내합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의 인내의 소망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지역,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핍박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저작거리는 불량배들 다 모아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밤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무려 75km나 되는 베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피신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75km면 여기서 평택 조금 못 간 기억이에요. 그 당시 교통도 불편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생업도 다 뒤쳐놓고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겠다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도 잊지 못하고 저쪽 아덴까지 다시 도망치는 거 우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자들, 그것도 대단한 핍박자들, 그 한 복판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을 다 받아내면서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적인 진보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는 더욱 자라나고 사랑의 수고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소망의 인내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는 도망쳐 나오고 다 어린 핏덩이 같은 성도들인데 변변한 목회자도 하나 없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은 그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아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 의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이 어린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에도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후서를 쓸 때 몇 개월 지나지 않는데 더욱 자라나고 있고 더욱 풍성해져 있고 더욱 견고해져 있는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이렇게 멋지게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감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채 몇 개월이 안 되는 어린 성도들이지만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인내했어요. 그것도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뎌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더 자라있는 것이고 사랑은 더 풍성해져 있고 소망은 더 견고해지는 영적인 진보가 그 환난 가운데도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으면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끊임없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격적인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신실함을 잃지 않은 성도들로 꼭 세워져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일이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양쪽으로 커져가고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질적이고 내적인 자람과 성숙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서 열매가 드러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그것도 그 어린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들, 그 대단한 그 박해자들 한복판에서 이런 영적인 진보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람들을 참되게 진실되게 사랑하고 더 오래 사랑하고 더 바르게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복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퇴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침체 빨리빨리 벗어나십시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든지 그 어린 성도들이 영적인 진보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루어 줍니다.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영적인 퇴보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 영적인 진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으로는 종교인의 틀들이 다 자리 잡혀 있고 드러나고 있지만 과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선물인 이 은혜에 대한 감각과 눈이 열려 있는지, 내 심령 가운데 속에 이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누려지고 있는지, 그 형편과 전혀 상관없는 범사에 감사가 드려지고 있는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있고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